4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 속에 얼마든지 내 이름과 함께 누군가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김광창, 오혜정 집사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강월 장로, 구장인 권사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부부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와 아무개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주제의 말씀을 해왔지만 그 중에 핵심은 성화입니다. 성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리고 자신 역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다 얻지도 못했고 아직 다 붙잡지도 못했기에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성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된 그 귀한 구원을 눈에 표가 나도록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권면한 것이지요. 그럼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권면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4장 초반부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권면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서는데 이 권면들 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들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들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일어난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그의 서신서들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 역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 그것을 다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만큼이나 진실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도 될 만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진실하다고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기 전에 자신을 향한 마음을 거듭거듭 밝혀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또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냥 잘하는 성도들, 의례적인 호칭으로서의 그런 부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된, 가족이 된 나의 형제들. 절대로 남남이 될 수 없는 가족인 것처럼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육신의 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가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나의 형제들아 부르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면류관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마음, 그 심장으로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신실하게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바로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진실되게 나오지 않을 때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기쁨이라고, 내 면류관이라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자신의 기쁨,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면류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 그건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쌓아놓은 어떤 것들, 그것은 귀하고 가치롭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분과 지위와 탁월함 등등 그런 것들은 귀하다고 얼마든지 말하지만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은 잘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성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든 증명하여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갖지 못했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적게 가졌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사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젊었을 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 귀한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 손에 쥔 거, 내가 이룬 것들이 가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것들은 마치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사람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으면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오르셨을 거라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 많은 성경을 이 강단에서 강해해 왔지만 나중에, 지금은 말고 정말 나중에 꼭 한번 강해하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서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지 배워서 하는 그런 실력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더 살고 육신의 힘도 좀 더 빠지고 마음속에 있는 욕망도 좀 더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때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꼭 한번 전도서 말씀을 강의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노년에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전도서를 쓰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절과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을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탄식으로 전도서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서 노년의 솔로몬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책들도 읽고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래서 지식도 많이 얻었지만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또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마음껏 향락에 나를 던져보았지만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이것저것 많이 행하고 많이 사기도 했지만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나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자기의 번뇌와 근심을 더해 주었고 육신의 쾌락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성취와 돈과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들까지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던 솔로몬이 중간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4장 10절과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도 재물도 업적도 성취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 내 곁에 함께 누워서 내 몸의 온기를 느끼게 해줄 사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그 문제를 맞서줄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준 그 만남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지요.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어떤 사도나 그 어떤 종들보다도 지난 2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업적과 성취를 남기기도 했지만, 그 노년의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복된 선물이구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지복이 뭘까?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사람들과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교우들과,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탁월한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지, 그런 거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사람들인 줄 알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힘써서 함께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즐겁게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섬기면서 늙어가고 함께 그렇게 천국 가는 거, 그게 바로 더할 나위 없는 지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즐거워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허락된 교회와 그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서로 늙어가고, 그렇게 자녀들 커가는 것들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잘 사는 거 보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저 천국 가서 너무나도 기쁘게 해후하는 것, 이것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가?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표현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실제적인 권면을 주기 시작하지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할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이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바르게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주면 그 사람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런 걸 경험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논리 정연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들춰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배우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로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도 착각을 합니다.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바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바르게 문제를 지적하고 옳은 말로 잘못을 드러내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성가셔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싸우자고 덤비는 명백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하는 말들이 내 귀에 온전히 들리는 순간은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여 그 말을 한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마음만 느껴지면 논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만, 나를 정말 위한다는 말만 전해지게 되어지면 조리가 없어도 되고 바르고 옳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전하면 사람은 변하고 사람 그 가운데 속에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적인 권면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도 아주 힘있게 조리있게 아주 예리하게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되실 텐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바른 말일 것이고 옳은 말일 텐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죄인들 구석에 몰아넣으시고 주님께서 조리 있는 말씀으로 논리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며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지옥의 그 엄중한 무서움들을 하나하나 그냥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런저런 표현을 써가면서 말로 해주었으면 다 될 텐데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에 대신 죽는 방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먼저 죽으신 이후에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바른 말 옳은 말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저 옳은 말 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도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 우매한 죄인들, 들을 귀도 없는 완악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으로 들을 귀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권면은 아무리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관계만 깨뜨려 놓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가 막힌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고 너희들을 권면한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문을 닫고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침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권면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옳은 말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옳은 말, 바른 말들이 그 귀를 열고 그 마음을 여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게 한 다음에 바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돕고 옳은 말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 3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는 권면인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우리 이런 권면들 강단에서도 수도 없이 듣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도 정말 많이 듣는 권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주 안에 서라, 이런 권면도요 공허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흔들리고 있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그렇게 건조한 말을 아무리 맞는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 위에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강단 위에서 조리 있는 말, 옳은 말, 바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설교, 그것이 과연 사람들을 변하게 할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도달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지요. 굳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라. 원래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로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전쟁에 나간 병사들에게 지휘관이 엄히 명령을 합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지금 서 있는 자리 생명을 곧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저 그 병사들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무기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네 옆에 있는 전우들도 죽고 너도 죽으니까 다 그 자리 딱 지키면서, 그 자리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거라고. 한 명의 병사라도 더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관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라. 대적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진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을 그 자리에 지켜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하고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굳게 서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중에 그 어떤 영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어내기 위해 성화를 이뤄가는 여정 가운데 속에 그 어떤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마라, 결코 흔들리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길을. 물론 그렇다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는 어림없는 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게 되어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을 내 몸과 내 삶에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고, 주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아무리 거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형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 안에서 견고히 서서 최후 승리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정말하고 싶었던 권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긴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르게 어려운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다툼의 문제입니다. 분리와 분쟁, 목회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만 말하면 온 성도들이 다 알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권사님 두 분이 혹은 장로님 두 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성화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목사와 장로가, 장로와 장로가, 그리고 권사와 집사가 이런 식으로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인데 중직자들이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상한 일일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서로 싸우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실체 아닙니까? 실체. 아무리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완성된 자들이 아니기에 어떤 한계 가운데 속에는 이미 검증된 부분도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 보게 되었으면 언제라도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것들이 뿐만 아니라 서로 멱살은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 얼마든지 등을 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한 교회를 함께 섬긴 성도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인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자기중심성, 여기서 모든 다툼과 분리와 분쟁이 나오는 것이지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지속해 갑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판단이 더 옳고 내 방식이 더 옳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기중심성과 저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맞부닥치는데 어떻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분리와 분쟁입니다. 죄의 열매로서 다툼이 있지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연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800년, 900년씩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오래 살긴 하지만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몇 살까지 그들이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건 역시도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만들어 놓은 분리이고 다툼이고 분쟁입니다. 그 죄된 본성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 본이 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이 싸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화를 많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 두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언급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한 다음에 사랑하는 유오디아야, 나의 자매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두 사람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권하고 권하노니 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볼 때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 어떻게 한 사람에만, 한쪽에만 100%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한 사람의 잘못과 한 사람의 실수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 속에 서로들 죄악들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양쪽에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지금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진리에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윤리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마치 진리에 대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들을 호되게 책망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 전하고 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복음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 그 원수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꿰는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윤리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그 수치스러운 걸 다 끄집어내서 책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진리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나 그렇죠. 진리의 문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싸웁니까? 언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싸웁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그저 쉽게 뱉은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 이해관계 하나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등을 쥐고 척을 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오재호 목사,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 너무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특별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합니까? 천상의 교회는 완전할지 몰라도 이 땅의 교회들은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그 어떤 다툼이나 어떤 분쟁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인들끼리 만나서 자기 중심성을 막 쏟아내면서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이 없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왕노릇하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에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사랑해서 일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혼한 부부도 서로 싸웁니다. 하물며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뽑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나 갈등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는 다른 모임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 그 차이지.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다, 다툼이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진짜 교회의 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빌립보 교회라고 해도 오늘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는 평안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감추어 놓고 덮어놓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표가 안 났던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맞지요. 많은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늘 어디고나 있는 것이지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는가 하면서 놀라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 그걸 어떻게 다루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생각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기준의 다름에 집중하지 말고, 네 감정의 상함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억울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집중하지 말고, 서로의 기질과 방식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받아내고,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내가 고상해서, 내가 예의 있는 사람이라, 내가 이런저런 사람 경험도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상한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됨을 지켜가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목회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의 문제 많이 보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를 받아내는 것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 쓴소리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교회를 떠난 분도 가끔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 용납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 짊어지면서 그 사람과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모습인 것이지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의견이 통하고 마음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면, 그것은 인연 공동체입니다. 인연 공동체. 그리고 서로 배운 것도 많고 서로 경험한 것도 많아서 서로 널찍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내면 그건 교양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생각이 같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함께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그 피를 다 흘려가시며, 그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으면 상한 마음도 다 그냥 물에 씻긴 듯이 다 사라지고, 힘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또한 기도자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 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내 마음 만져주기도 해서 또 가서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시려. 나 같은 사람들, 이곳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가득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요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과 분쟁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한편은 유오디가 됐고 한편은 순두계가 되어서 지금 자녀들이 우려할 만큼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부관계들이 있습니까? 내 배로 낳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 자녀들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받아내지를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권면에 꼭 온전히 반응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고 가정의 하나됨, 아름다움을 만끽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인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설교자에게 보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또 나누게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한 다음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이것은 니게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각각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저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서로 직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분명히 그 교회에 속한 다른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구나 다 서로 저렇게 싸울 수 있다. 저들이 누구냐? 복음과 함께 나와 힘쓰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녀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툴 때 저 사람들 왜 싸우냐 이러면서 구경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남일인 것처럼 눈 질끈 감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을 멈출 수 있도록, 아니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아니 다시 동역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모르는 채 하는 것 아니고, 뒤에서 왜 싸우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분명히 봤지만 내가 그 사람 둘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 사람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아니면 또 다른 오해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서 주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마치 내가 당사자로 된 것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 다시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름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집사님들 두 분 다시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내가 그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욕먹을 각오라고, 내가 손해받을 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건강도 내어놓으면서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은작교회에서 이런저런 싸움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직자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와 싸울 때 내가 그 사이에 안 끼어 있으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안 싸우고 있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를 싸우는 것을 봤다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다 나와야지. 전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싸우는 걸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들, 직무유기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걸 갖다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 당사자만 아니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서로 형제라면서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싸우는 걸 봤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속에 내가 그 사이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3자들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붙들어서 그 갈라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지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목이고 화해입니다.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천지인 유오디아들과 순두개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를 위해서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과 인생들,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보면 참아오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더하는 그 사이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들어가셔서 대속의 피를 이루면서 그 막힌 담을 온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부자와 빈자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모든 차이와 다름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생들이 화목을 이루고 인생과 인생이 화목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죠. 정말 바라고 정말 사모하는 것은 2021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이 땅의 수많은 유오디아들과 순두개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일로 거리가 멀어졌는지는 몰라도 이 땅의 수많은 유오디아들과 순두개들,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그 귀한 그 동역자들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을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 그 지체, 너는 이 손이고 나는 저 손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귀고 하는 한몸된 그 지체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기적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쌓은 막힌 담도, 주님께서 쌓은 막힌 담도 아닌데 주님께서 직접 그걸 허무는데 뭘로? 자기의 육체로 하신다. 그런데 모든 관계 속에 막힌 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된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된 것. 우리 주님께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깨뜨려야지만 깨뜨릴 수 있었던 그 막힌 담, 원수 같은 그 막힌 담. 우리 주님께서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아픔을 함께 지고 약함을 함께 감당하고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아무렇게나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을 보면서 나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내 문제인 줄 알고 힘을 다해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함께 해결해가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곁에 있는 유오디아들과 순두개들을 힘써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자교회에서는 이런 아픔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혹 우리 안에 생길지라도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문제라고 여기고 탓하고 애써 웬만하면 지나치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면서 같이 해결하고 힘을 다해 유오디아들과 순두개들이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일에 온 공동체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누군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알고 그것들이 흉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아무리 목사도 싸울 수 있고 장로도 싸우고 권사도 싸울 수 있고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일만 생각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힘을 합치는 것.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그 어떤 다툼이나 갈등도 없어야 교회에서 선한 영향,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 때문에 그거를 함께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내는 그 모습으로 이래서 교회구나, 이래서 교회가 다르구나, 이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해 가는데 쓰임 받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단지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싸우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서로 싸움도 있는 곳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평화의 그런 도구들이 되어서 그 사이에 쓱 들어가서 내가 죽는 방식으로, 내 육체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막힌 단들을 허물어내는 이 복된 일에 쓰임받아 세상을 더욱더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유오디아들과 순두개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 땅 가운데 속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화목해하는 직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 곳마다 아버지는 싸움이 그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부활절에 이를 때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노라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들이 더 가까워졌노라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